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자, 모두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사랑. 세 가지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 이게 중요한 걸까요? 그 중에 제일은 가장 위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이게 중요할까요? 이거 잘 보십시오.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 소망, 사랑이 내게 결여된 게 있으면 일단 이거를 채워야 될 겁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세 가지가 마치 삼각형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보통 인정을 안 할 겁니다. 이게 나는 없어 혹은 뭐 좀 결여돼 있어 이렇게 인정하는 신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없냐면 영적인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한 7살, 뭐 10살 요 정도 된 친구들 놓고서 얘, 너 엄마 있어? 아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당당하죠. 그런데 그 아빠 엄마 있다는 거, 할아버지도 있다는 거, 아이들이 얘기한 있다는 건 뭔가요? 진짜 그냥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한테 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 아빠가 아빠 구실 하니? 엄마가 엄마 구실을 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 구실이라는 말이 뭔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의 신자들은 그 사랑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는 거고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알고 있는 거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의미는 많이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학생들도 잘 대답 못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마라. 물어만 볼 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학생들, 아빠가 아빠 구실을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엄마답게 사시는 것 같아?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아이들에게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것이 아버지가 아버지다운 거고 어머니가 어머니다운 건가 이런 거 잘 그 개념이 없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걸 잘 몰라도, 그런 개념이 없어도 미안해요, 찬양단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막 반주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이런저런 활동할 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집사님 일로 와봐, 자매님 일로 와봐요. 자, 믿음과 소망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레포트 제출 좀 해봐, 확인 좀 해보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충 한 5년 믿고 10년 믿고 그러면 이제 뭐 서리 집사도 좀 해야 되고 뭐도 좀 해야 되고 이제 좀 오래 다니셨으니까 좀 이런 사역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지, 이제 믿은 지 5년이 됐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가려고 할지 몰라요. 다 피해야지.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확인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도 물어보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 안다고도 말 못하고 모른다고는 더 말 못하고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몇 번을 반복한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기본적으로 그 크기가 크든지 작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있다고 해서 또 똑같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텔이든지 아니면 숙박하는 곳에 가게 되면 캡슐 커피를 비치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왜 그렇죠?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캡슐 커피, 액상 커피 이런 거 어디다 한 박스 같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래도 저는 가져갈 생각도 안 하고 마실 생각도 안 합니다. 차라리 그냥 핫 초코나 한 잔 갖다 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소망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내 안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테스트를 통해서만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는 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버지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결국 믿음, 소망, 사랑은요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앉아가지고 묻고 대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피해가는 겁니다. 대충 암묵적으로 그냥 서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의 양을 한번 재보도록 하자. 정말 우리의 소망의 양이 얼마나인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진실된지 한번 냉정하게 한 달 동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스스로가 믿음, 소망, 사랑이 내 안에 항상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은 하지 않지 않냐는 겁니다. 체온계에 올라가서,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달아보고 체크는 하죠. 우리가 성적표가 나오면 내 국어 성적이었든지 영어 성적이었든지 확인은 하겠지만 내 안에 과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잘 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용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렇게 20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렇게 30년이 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한 번도 개봉하지 않아가지고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향기, 소망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늙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해 보지 못하고, 소망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냥 늙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만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오늘 밤에 그 생각을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그 출처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럼 소망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서부터는 생각을 많이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유는 계속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뭐 제 책임이 제일 크죠, 그거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꼬맹이 시절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그만큼 강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 바깥에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해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참 어려운 게 어떤 분을 보면 갈지 안 갈지,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저분은 주님이 좀 반신반의한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데려가실까? 안 데려가실까? 인정하실까? 안 하실까? 그 경계선상에 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약에 딱 모셔다 놓고서, 집사님,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집사님은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 제가 확신이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그날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지, 누가 봐도 믿음이 없어, 뭐 소망, 사랑 얘기할 것도 없어. 자,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집사님, 뭐 성도님, 그렇게 살면 그냥 지옥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분은 누가 봐도 하나님 나라 가실 분이야. 집사님 천국 따놨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것도 혹시 뭐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정말 연면스러운 것은 그 경계선상에 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당장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럼 소망은 어디서 나요? 어디서요? 그럼 사랑은 어디서 나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안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이 사랑이 있거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모르는 건 아닌데 누가 물어봤을 때 제일 확실한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라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소망 문제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소망은 어디서 납니까? 소망은 다 생겨, 열심히 듣다 보면. 그게 정답이죠. 그럼 사랑은 똑같지 뭐, 열심히 듣다 보면 생겨.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성경을 하나 볼까요? 예배소서 말씀 1장 17절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신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하신 게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외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참 놀라운 은혜죠. 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육신의 육안이 아니라, 지안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리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야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만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라는 게 생긴다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끝이 이렇게 끝나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뭘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자에게는 소망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능력이고 은혜고 역사지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그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표현의 양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본질은 똑같은데. 사랑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고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디서부터 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독특성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있으니까 큰 테두리로 본다면 역시 말씀을 따라라고 해도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소망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정리된 언어란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신자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 세 가지가, 믿음이 더 믿음다워지려면, 소망이 더 소망다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더 완전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참 말씀이 어렵습니다. 먼저 사랑을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그래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나요? 잘 정리해 보셔야 돼요. 방언을 해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언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사랑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크든 작든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신자인데, 2절 말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또 지식이 충만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은 없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믿음이 좋을 수 있다.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예언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몸을 불사르는 자리에 내어줘도 너에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줘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 활동해도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사랑을 있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을 바쳐서 무언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읽고서 옆에 사람에게 이제 잠깐 얘기해 보세요. 사랑 있냐고 그냥 물어보세요. 근데 이 와중에 사랑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양심이 불량인 거죠.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으면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어? 물어보세요. 야, 네 전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어? 물어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10년 전의 일도 지금도 자다가 생각나는데, 그때 내가 야야야야 아무개야, 내가 그때 50년 전에 너 그때 버스 토큰 대신 내준 거 너 그거 기억나? 갑자기 자다가 그 생각나는데요. 참 너무 냉정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뭐에 대해서? 근데 이건요 역설적인 거예요. 이만큼만 있어도 널 살릴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이만큼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요만큼이 없어 사랑이. 그 얼굴들 보니까 이만큼도 없으니까 난 이 말씀 해놓으신 거예요. 있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나는 밥도 많이 퍼주고요. 나는 모양 막 그냥은 못 보내요. 인정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의 출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내가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4절부터 말씀은
사랑이 뭔지는 얘기 안 해주시고 이게 알 듯도 싶고 모를 듯도 싶은 얘기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오래 참는 게 사랑인가? 아니지. 오래 참는 건 뭐예요? 인내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아니 온유는 온유 팔복에 나온 그 온유지. 그리고 또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건 사람이 겸손하고 넉넉한 거지.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도 안 하고. 이건 겸손한 거지. 그럼 사랑이 뭐야? 사랑은 인내하는 거야? 아니. 그럼 사랑은 겸손한 거야? 아니. 사랑은 온유한 거야? 그럼 아니. 아니에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권사님 보세요. 잘. 여기 적힌 거를 무례히 한번 행했다 그러면 사랑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유익을 한번 구했다. 이렇게 고기들이 있었는데 소세지가 한 10개쯤 있었는데 2개 남은 거 내가 내 식판에다 담았다. 사랑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한 번만 그래도 끝이야. 그냥 그걸로. 성 한 번 냈다. 그럼 끝이야. 그냥. 싸움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 성내지 말고 싸우셔야 돼. 아내님, 제가 지금부터 화를 좀 내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지? 성내지 말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악한 것을 생각도 안 한다는데. 악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그거 왔다가 가는 걸 어떡하겠어? 근데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사랑에 대해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정작 사랑이 너무 없으신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디 유집사님 사랑하시겠어? 이 정도면? 하나님께 갈 것도 없고 아내하고 이게 돼? 이게? 신병인데 우리 중에서는. 이야. 6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한 번씩 불의도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확 불이 그냥 어디에 쏟아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잖아요.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이 그냥 모든 것이랍니다. 이래서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 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뭐를? 나 사랑 없다는 걸. 이제 좀 이 상판을 좀 바꾸자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사랑 있는 척 가식 떨지 말고 나 사랑 없다고 만천에 공개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이런 나를 품어주시기를, 이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좀 하나님 품어주시라고 다시 한번 인정하자는 거죠. 사랑 안에는요,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할게요. 믿음은 보입니다. 뭘 통해서 보이냐? 행함을 통해서 보입니다. 소망도 보입니다. 뭘 통해서 보이느냐?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망은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 보이는 마치 옷이라고 치면 믿음의 옷은 행함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소망의 옷은 기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라고 오는 옷이 그냥 죄송합니다. 거지 같습니다. 다 낡아가지고 헤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은 비유하자면 언약이라고 하는 조그만 보이지 않는 상자, 그 하나와 같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상자는요, 어떤 고통, 어떤 근심, 그 어떤 것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들어가면 싹 다 흔적도 없이 다 녹아서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언약, 그 언약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이거는 속옷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소망은 행함이라고 하는 겉옷,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겉옷이라면 사랑은 언약과 약속이라고 하는 속옷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하고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특별한 겁니다. 거친 풍랑 쫙 헤치고 가요. 믿음의 노를 줘서 가면 되죠. 암초를 만났습니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소망의 닻을 올리고 기도라고 하는 뜨거운 것들을 저 하늘에 하면 또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사망의 강을 건너갈 때 사랑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가만히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누구도 계량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소망이 있는가? 과연 내가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항상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가 내 안에 항상 있는가?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이것이 항상 존재하는가? 그것을 깊이 새기고 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13장 1절부터 여기까지 7절까지의 말씀은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믿음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소망을 소망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언약을 언약 되게 만듭니다. 사랑은 신자를 신자 되게 만드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시작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하나님의 보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을 품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나를 더 돋보이게 합니다. 내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고 내 소망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담고 저 사람도 담고, 내가 다 담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자는 뚜껑을 딱 열게 되면 지구만한 걱정과 근심도 그 속에 들어가면 왜? 그 언약 속엔 어떤 내용도 있냐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들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린 하나님께 10,000달란트의 빚을 줬는데 오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야, 안 갚어? 너 이자 안 낸 지 오래됐어. 넌 그걸 잊었어?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그게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시기를 그 소리를 듣고 당장 데려다가 죄를 가두고 쟤네 집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가두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사랑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 사람은 감사 안 했을까요? 감사했겠죠. 참 감사했는데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왜? 그 사람의 사랑 속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 고상하고 순결한
그 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감격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100달란트 빚진 자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가 그 100달란트의 빚을, 내가 10,000달란트를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탕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게 아이성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의 소중한 상자를 탁 열면 그 모든 서운한 거, 그 모든 억울한 거, 그 모든 나를 괴롭히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싹 녹아질 텐데 그 뚜껑을 열지 못하니까 항상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는 것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앞에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보다 더 행복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지요?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지요? 사랑이 어디에서 생기죠? 믿음은 행함이라고 하는 겉옷이 있고, 소망은 기도라고 하는 겉옷이 있고, 사랑은 언약이라고 하는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새길 것들을 새기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사랑은 이러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